요시야는 유다 말기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타락하여서 이제 곧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 왕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성전 내부에까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성전 내부에까지 우상들을 들여와가지고 우상들을 세우고 또 제단을 쌓고 해서 1월 성신에게 그 애굽과 아수르의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성전에서까지 섬기게 만든 이것들을 아들로서 손자로서 그 조상의 그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그 우상 기물들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있던 그 우상들, 제단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오랫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경건하게 지켜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의 개혁, 예배의 개혁, 삶의 개혁을 이룬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었더라. 유다 왕국을 시작한 경건한 왕이 다윗이었다면 그 유다 왕국의 말기에 요시야가 있었다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의 말년은 허무하리 많지 비참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굽과의 그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 나섰다가 무깃도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의 사후에 아들들이 차례대로 왕위를 이어받는데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가 죽은 뒤 약 35년쯤 뒤에 결국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자기의 아들들, 왕들과 여러 고관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왕이 아니었던가? 그의 경건한 삶과 또 개혁을 위한 그의 일생의 노력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가? 그의 생전에는 무엇이 조금 변화되는 듯 보였지만 그가 죽고 난 뒤로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던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애써 삶을 바쳐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절망적인 이 현실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나 한 사람이 힘겹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여러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만 힘들고 고생할 뿐 내가 죽고 나면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헌신을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약 50년쯤 전에 활동한 이스라엘 후기의 왕입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신을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다 왕국에 도입하고 이 성전 안에까지 그런 우상 조각들과 제단들을 쌓고 또 창기의 그 시설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그 우상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왕들 아래에서 이 믿음의 왕이 나왔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신앙적으로 방황하면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책임을 다 못한 것이 아닌가 자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 그래도 내가 자식 교육은 참 잘 시켰지 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아주 악한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래에서도 이런 경건한 아들 손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런 것이 내 불신앙, 믿음의 연약함의 핑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요시야는 불과 8살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곧은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온 이스라엘은 물론 예루살렘 지역을 물론이고 그 북이스라엘 지방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우상들을 찾아서 철폐했습니다. 부수고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 전역에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 밖에 해와 달과 여러 이름을 알 수 없는 별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이런 우상들과 그 우상 제사장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겉보기에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처럼 기본적인 어떤 모습을 외형을 갖추고 살아가지만 삶의 곳곳에 우상숭배적 요소들이 많이 녹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임의적으로 내가 순종할 말씀, 이것은 순종하지 못할 말씀, 그런 식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와 삶을 계속해서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녹아있는 세속적인 요소들,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찾고 철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6절을 보면 요시야는 유다의 통치 구역 너머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상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주목되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어서 요시야는 남쪽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북쪽은 자기의 통치 권한을 벗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북쪽은 이미 아수르로부터 멸망되어서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이 남쪽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바라보면서 개혁하고자 노력합니다. 북쪽 또한 한 형제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이나 내 가정, 내 교회, 내게 맡겨진 이 어떤 집단을 넘어서 힘 닿는 대로 다른 여러 성도들 그리고 온 이 대한민국의 교회 또 지구상의 교회의 우상 철폐와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내게 맡겨진 이 직분과 영역을 넘어서서 직장과 지역의 여러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나 개인이 바로 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 교회가 순결하게 지어져 가도록 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을 시켜서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를 합니다. 성전 내부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새롭게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모세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동안 이 율법책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켜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경우에 또 국가의 통치의 영역에서 또 백성들의 삶의 윤리적인 영역에서 이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어지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비로소 제대로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전까지도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모르고 있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도 못한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도록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마음을 한데 모읍니다. 이 요시야의 제안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서 행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성경이 언제든지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출판 기술과 이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서 주변에서 성경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핸드폰에도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매주일 교회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충분하게 아직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즐거움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일단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애를 기울여 오셨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실제적으로 나의 책이 되도록 한 권도 한 장도 한 구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그 머리에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말씀을 가르친 뒤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모든 개혁은 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을 철폐하는 데서 시작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걸 봅니다.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그 전까지 유월절이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사무엘 시대 이후로 요시야와 같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은 없었다 합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때보다 더 제대로 더 풍성하게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이 출애굽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진 것과 관련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요시야와 백성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우상을 철폐한 이런 바탕 위에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5장 7절로 9절을 보면 왕과 여러 지도자들, 방백들, 제사장들이 기쁨으로 많은 제물을 바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에 헌신되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제약이 너무나도 만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목전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기댈 구석, 이 어떤 개혁의 동력을 얻을 만한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요시야는 이 외로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예배와 삶을 개혁해 나가고자 힘썼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비추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요시야의 헌신에 감화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철폐하는 데 힘을 합쳤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 시대에 개혁의 소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자로 일어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여서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5장 후반부를 보면 애굽의 군대와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활에 맞아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와 또 신흥국가 메데 바사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강국인 아수르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틈을 타서 도시국가 메데 바사가 자기 세력을 획득하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아수르를 지배하려고 어떤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이집트는 예전부터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세력을 인정하는 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바벨론과 그 메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함께 바벨론을 공격하고자 지금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쪽으로 이 서쪽의 해안도로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아래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바벨론 지방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가 이 애굽 군대를 나서서 출정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는가? 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그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역대하 35장 22절을 보면 이 아벤느고가 여기서 이제 그 바로 느고가 여기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을 가로막지 않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고를 그냥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전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게 된 뒤로 이 애굽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시야가 죽고 난 뒤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이 요시야의 순종은 평생의 그 개혁의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나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상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 아닐까요? 나의 헌신은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주변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를 향한 나의 헌신은 아무런 보람도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좌절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 요시야의 개혁의 정신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발전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모든 노력을 완성시키십니다. 먼저 교회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그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기에 청년의 시절을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13년에 즉위하고 13년 뒤 8살에 즉위했으니까 약 한 20살, 요시야 왕이 20살 무렵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신실한 삶의 모습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결심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도 이 요시야 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 또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 이런 사람들도 요시야 시기에 다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경건은 당대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멸망 이후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선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성전과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당시에 기록되었던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업적을 그 바벨론에서부터 배우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 또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한 데에는 이 요시야의 정신을 계승한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시야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약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요시야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시야가 못다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시면서 또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며 산재한 그 마귀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우상들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새로운 차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사의 소굴로 삼으면서 탐욕의 그 우상들을 성전 안에 가득하게 했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시도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시야가 시작한 일들이었고 그가 완전히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것들입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노력으로 힘썼지만 불순종하는 이 사회와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는 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그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셨고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켜서 행할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당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또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시야의 순종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교회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뜻을 이어받아서 발전해 나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시야가 못다한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요시야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 또한 계속해서 결심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순종을 그 자체의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모든 수고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노력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지금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항상 예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삶의 개혁, 예배의 개혁을 이루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